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4번째 후반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일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한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이입니다. 하늘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의 하늘은 하늘이죠. 정통교회에서는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실상 계시니 뭐니 해가면서 교리 사기를 하는 이 이만희 씨는 이 하늘을 뭐라고 또 꾸며대는가 하면은 장막 성전 유재열이 시작했던 그 과천에서 시작했던 그 이단 교리로 그 지어낸 그 이 그룹 이단 그 모임 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교리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그 해석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용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해석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성경에 말씀한 이 부분의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의 다른 책, 다른 장절과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같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가르치는가, 여기에 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면서 해석할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지가 않는 그냥 그 자기 나름대로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그것은 위험합니다. 문자대로 해석을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이 책과 다른 책과 성경 66권이 아닙니까? 비교해 가면서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책이 아닙니까? 성경은 앞에서 말한 책과 앞의 책과 뒤의 책과 중간 책과 모든 책이 같은 주제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성경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이 신천지의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게 하면 내가 받았지 실상계시, 그 정확하게 말하면 실성계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바로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하늘이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꾸며대는 것입니다. 여자는 정통교회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많은 성경의 다른 책과 비교해 가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를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뭐라고 또 갖다가 꾸며대는가 하면, 교리 사기를 하는가 하면 유재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자가 유재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는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뭐 아마 그 어떤 명예훼손 이런 것 때문에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보면 아주 교리 사기예요. 네. 모든 게 교리 사기의 이 관점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재열이라고 또 이 교리 사기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 정통교회, 성경과 정통교회는 아이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분명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이미 말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으니까,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얘기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자기랍니다. 이러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거짓 계시고, 계시라고 주장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해야죠. 교리 사기입니다.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아이가 이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교리 사기 보따리를 지금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여기서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여자는 또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 그렇게 되죠. 여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기 아들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통치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승천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리 사기하는 이 이만희 같은 자가 이만희라고 여기에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네, 아이는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다. 네. 왜 그렇습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삼위의 제1위격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하신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 말 갖다가 껴붙여요. 네. 전혀 교리 사기, 악랄한 교리 사기입니다. 새빨간 교리 사기입니다. 여기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이렇게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누가 받으셨습니까? 아들이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뭘 받으셨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들은 아버지께 구하셨고 권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시편 2편의 7절로 9절에 바로 여기 동일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봤던 그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가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기에 시편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내게 구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깨뜨리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 받으셨다는 것이 나오죠. 자, 이제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 이만희라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만이다. 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실상계시라고 교리 사기한 거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믿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로 그렇게 바꿔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만희교지, 신천지교는 이만희교지 예수교가 아니에요. 뭐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천만에 이만희교 장막성전이지 어떻게 예수교 장막성전이에요? 말도 안 되니 이만희교 장막성전이지 이게 이만희교지 어떻게 예수교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예요? 이만희교지 이만희교. 신천지는 이만희교예요. 이만희교. 이만희를 신격화해서 그 섬기는 바로 예수님 대신에 싹고자리를 바꿔쳐가지고선 이만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게 바로 이만희교 신천지교 아닙니까? 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우리 정통교회에서 정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저쪽에서 이만희 씨는 이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만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2, 3장에 약속한 이긴 자이다. 이게 또 거짓말, 이중 교리사기하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인데 이만희로 바꿔놨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2, 3장에 약속하신 이긴 자는 바로 성도들인데 또 이만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둘 다 바꿨어요.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로 바꿨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기는 자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만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예수님을 이만희로 바꿨고 성도에게 속한 걸 이만희 것이라고 또 뺏어간 겁니다. 다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걸 이만희 거로 뺏어갔고 성도에게 속한 걸 이만희 거로 뺏어갔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아이를 낳으리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라고 뺏어갔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성도들 이기는 자를 말씀했는데 그것도 이기는 자는 나뿐이다고 이만희가 또 뺏어갔어요. 이건 손영적인 도적질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거 도적질해가고 성도에게 속한 거 도적질해가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다 사기입니다. 이중 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조금 전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계시록 2, 3장에 약속한 이긴 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다음 계시록 2, 3장에 약속한 이긴 건 성도인데 예수님과 성도 다른 거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만희와 이만희 같은 거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중 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중 교리 사기. 교리 사기를 밥 먹듯 해요. 이 사람이 성경 가지고 지 멋대로 아주 그냥 교리 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교리 사기가 심한지. 자,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어쩌다 빼먹기도 하고 그냥 수요일날 나가는 건 그거는 아줌마들이나 나가는 거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살살 거리고 그 놀고 게으름 피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 그 밑에서 그냥 떨어지는 쥐업 몇몇이나 먹으려고 하고 이랬다가는요 천국 가서 똑같아요. 대접 못 받아요. 상 못 받아요. 천국 가서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기는 그 성도들이, 그가 하는 이기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아까 시편 2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해서 받으신 그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앞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 속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요? 이 그는 누굽니까? 이 앞에 있잖아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성도예요. 그럼 아니 성도도 그러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걸 합니까? 물론이죠. 네,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시편 2편에서 내게 구하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았다. 뭘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이기는 너희들도 받는다. 누가 주십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가 주셨고, 예수님께 이제 성도들이 여기서 이기는 자가 받는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십니다.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26절부터 시작했으니까 24절 전절로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는 그 소아시아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 이 교훈은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바른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 받지 않고, 잘못된 교훈 받지 않고, 이단 교리 받지 않고, 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은 아주 깊은 죄입니다. 체험적으로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깊은 죄를 말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신실한 두아디라에 남은 그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네. 너희 믿음 붙드는 것을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마라. 약화되지 마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신앙에 이기는 자입니다. 신앙에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에 냉랭하고 식어지지 않고, 신앙에 오히려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절실해지고, 바로 그런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네,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죠? 네,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떨어져 가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 그룹은 조금 참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꽤 참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냥 아주 자기 맡은 이 진지를 끝까지, 앞에서 적들이 그냥 노도같이 몰려와도 끝까지 이렇게 사수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거 훈장 받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여기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입니다. 여기 무슨 이만희가 나와요? 이만희가 여기 왜 나와요? 이만희가. 참. 아니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조금 있다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후에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뿐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옆에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서모나 교회, 뭐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 다른 모든 교회들, 그 당시에 또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로마 교회, 아덴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군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게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시고 이기는 성도들이 받습니다. 여기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게 나오죠. 지금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이기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그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쉽게 도망하고, 희생한다고 쉽게 도망하고, 이런 상 못 받아요. 오직 끝까지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상이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 권세와 함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으시는데 예수님의 보좌 옆에 또한 함께 앉혀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보좌는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이기는 성도들을 예수님 옆에 앉혀주셔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군가? 그리스도시죠. 성경과 정통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르치고 또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이렇게 결이 사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드린 이기는 자가 누군가? 성도들이에요. 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를 또 이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은 이만이라고 결이 사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도 이만이라고 도적질 해갖고, 이기는 자 성도들 것도 이만이라고 도적질 해갔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그분 그리스도시죠. 네.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외에 또 철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들이 받았는데 누가 주셨는가? 아들이 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하면서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이단 문서를 보겠습니다. 교리 사기 문서를 보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쓴 교리 사기 문서 읽겠습니다. 교계 일부 목자들은 본장의 여자를, 본장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여자를, 해를 옷 입은 여자 말입니다. 여자를 교회라 하고, 네, 누구 같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라 해석합니다. 네, 여기에 본장의 여자를 교회라 하고 라고 하는 말은 개혁주의자들의 믿음을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자를 교회라 하고 그에게 난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자를 교회라고 하고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아이를 개혁주의자나 세대주의자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믿습니다. 아마 카톨릭도 그렇게 믿을걸요. 아마 동방종교도 그렇게 믿을걸요. 네, 개신교뿐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여자를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는 뭐라고 그렇게 교리 사기를 하죠? 그거는 유재열이다. 아이는 누구냐? 그건 나지. 이만희다.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에 교리 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첫째, 왜 거짓말이냐? 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가, 네, 어찌 예수님 아이를 낳은 후에 본문 6절과 같이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안 되지?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교리 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말로 하면 교회가 아니라 여자는 유재열이가. 네. 그러니까 아이 이만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낳았는데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는 이제 유재열이니까 유재열이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네, 여기,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그렇게 도피하면서 거기에 양육을 받은 것을 무엇입니까, 그게?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한 장소에 지금 여자가 도망을 갔어요. 네,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개혁주의자 신학자를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개혁주의의 견해입니다. 큰 붉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누군가? 교회입니다. 네, 지금 이 교회라고 말하고 또 아이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이만희 씨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자, 그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 지금 개혁주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광야로 피해서 양육을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셔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있다 하는 이 말은, 광야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광야로 피해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여기에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상징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광야도 상징이에요. 광야로 피해가서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도 모두 상징입니다. 그 상징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광야로 교회가 도망을 갔다고 하는 거, 여자가 도망갔다는 건, 교회가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탄의 가장 직접적인,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피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피해 갔다. 그건 아주 누군가 박해자를 피해서 갔다고 하는 얘기죠. 안전지대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치명적으로 공격하면 교회가 죽어요. 여자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 지옥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으리라.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의 아무리 무서운 공격을 받아도 항상 광야의 피난처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로 교회가 피해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져오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교회가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성경 가진 거 발견만 하면 그 사람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상원에 오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밀고를 합니다. 이제 뭐 질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뺏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뭐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도 있겠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무슨 동기를 가졌든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 신앙이 밉든지 하여튼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정부에다가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불러다 놓고 좀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 지위가 높은 집에 뭐 아들, 딸들 이렇게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적당히 대접하면서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당신 상원의원, 당신 장군, 당신도 택해. 우린 여기 두 주인이 없다. 해 아래 두 주인이 없어. 여기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야. 예수는 신이 너에게 주가 안 돼. 부정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에. 이게 로마에 무섭게 핍박하던 때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사를 보면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한 부대가 다 아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부대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함께 너희들이 집단적으로 다 모아놓고 이제 예수를 부정할 사람들은 나와. 그런 사람 너희들 다 그냥 그때 아주 추운 겨울인데 다 아주 광야로 쫓아버리겠다고. 거기에 한 군대가요, 참 놀랐습니다. 한 사람도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나는 주의 군사로 남으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운 그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다 얼어 죽습니다. 자, 이런 아주 모진 핍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그런 길이 되기도 하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무서운 핍박들을 했지만 어떻게 교회가 살아났습니까?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나중엔 로마 제국 자체가 완전히 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광야로 피해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나님께서 가할 수 없도록 광야로 피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어서 교회가 결코 사탄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가 없다. 주의 손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있다. 광야로 도피해서 바로 이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무슨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자기도 보면 뭐 광야는 여자는 유재열이요, 뭐 아이는 이만이요 이래가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 상상하고 지 멋대로 그냥 교리사기하면서 상징적으로 해석한 비유라고 해석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러고 지금 교리사기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광야를 또 여자가 광야로 가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광야는 광야다. 네. 실제적인 문자적인 광야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뭐 어떤 그 사탄의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는 바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거 여자는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이고 광야는 문자 그대로 광야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7년 환란기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가장 무서운 환란이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로 가느냐.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할 때 200, 3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일주일만 지냈습니까? 혹은 70일을 지냈습니까? 혹은 7달을 지냈습니까? 혹은 7년을 지냈습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200, 300만 사람들이 이 사막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이 됐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손길을 피해서 마지막 때 무서운 그 박해의 손길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먹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이미 출애굽기 거기에 충분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천년설에서는요 아까 1260일 동안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그 교회가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그래서 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시대 전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바로 교회 시대 전반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 이제 두 증인은 교회인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사탄의 아주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고 거의 망하는 것과 같은 거의 이제는 생명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의 이게 개혁주의의 이 앞으로 바라보는 이 장래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걸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60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은 교회가 어디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로 교회가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 멋대로 자기 상징자로 막 풀다가 이쪽에서 얘기하면 1260일을 1260일 동안 광야로 가고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본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사람 교리사기. 네. 지금 여기 1260일은 성경에 보면 이제 42달이 나오죠. 42달, 42개월. 이게 1260일이에요. 이것도 다 교회 시대를 말한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네, 이것은 때는 1년으로 잡아보세요.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은 42달입니다.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 전반을 가리킨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천년이라는 기간도 이것도 역시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42개월, 42달, 한때, 두때, 반때, 또한 1260일, 천년 이게 다 교회 시대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그 여자가 광야에서 이제 보호를 받을 때 그것은 교회 시대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기간을 말한다. 이게 무천년설의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우리가 성경의 그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여자가 이제 광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독수리의 날개를 받습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이제는 광야로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그 백성을 업어서 이 출애굽하고 이제는 애굽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시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태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두 날개,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가 보이시죠? 거기에 또 지금 중간에 이스라엘 국기가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여자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가는가? 실제 광야에 가는 곳인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어느 지역인가? 예루살렘으로 볼 때 동서남북의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입니다. 또 요단강이면 요단강 건너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책임 못 져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이제는 광야의 어떤 곳으로 이제 피난처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 있는가? 거기는 광야도 분명히 실제 장소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소도 실제적인 지역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지역이 바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산지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에 보셨습니다. 네, 사해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지금 모압, 암몬, 에돔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난처를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만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그런 그 군사력과 정치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이상하게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그 땅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어떻게든지 침공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의 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1200 여자가 가서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은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듯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1260일은 언젠가? 정확히 따지면 3년 반입니다. 42개월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믿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3년 반이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반부 3년 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무슨 뭐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후에 무슨 뭐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무슨 양육을 받고 1260일 동안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는 결코 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통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보게 되면. 네. 구질구질하게 무슨 뭐 유재열이 뭐 남자 유재열이 내 어머니요. 네. 나는 그의 아들이요. 이러고 있는 게 이만희 씨입니다. 유재열은 나의 어머니. 참. 여기 보십시다. 네. 다시 인용합니다만은 이런 문서를 또 보겠습니다. 교계 일부 목자들은 본장의 여자를 교회라 하고 그에게 난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임이 드러난다. 첫째 말씀드리고 둘째입니다. 둘째,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 보셨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준다고 하셨다. 이게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요? 성도들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 네.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바로 그들에게. 근데 여기 이기는 자는 이만희 씨는 누구라고 부르죠? 야, 나야, 나 김 목사 흥분하지 마라. 나 이만희, 내가 이기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뭘 가지고 이만희 씨 뭐가 내가 이기는 자야? 뭘 근거가 뭐야? 몰라. 내가 받은 게 받긴 뭘 받아? 예. 교리 사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아이가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말해요. 이만희 씨 지금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인데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참 여기서 교리 사기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세상에 어떤 사기꾼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김홍기거든. 이런 사기꾼이 있어. 아니 날 보고 와서 날 보고 그 김홍기거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네, 진짜 사기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아이가 예수님이신데 이 교리 사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어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는가? 네.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에게 철장 권세를 내가 받는다. 철장 권세. 예수는 예수에게 철장 권세를 주노니 받아라. 받았다. 이러고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시편에 내게 구하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너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어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중 사기하는 거죠. 교리 사기. 예수님이 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받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이 받는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누가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까? 아버지가 주십니까? 아들이 주시죠. 네. 내가 올 때까지 내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받는 사람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은 둘이에요. 받는 분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예요. 성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받으시는 거는 아버지가 주셨고 우리가 받은 건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지금 엉뚱하게 본문의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어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는가? 아주 참 여우의 목소리죠. 여우. 포도원을 하는 여우의 목소리. 이 이중 사기한 것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한 그 대상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성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만희 씨? 아니, 아들이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만희 씨?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문제를 만드니까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라고 할 것 같으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단교리인 게 분명하죠. 이단교리죠. 이게 여기다가 이걸 이만희로 갖다가 끼워 넣는 게 이 교리 사기죠. 사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자의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이기는 성도들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 이기는 자들, 성도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권세를 주십니까? 아들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만희 씨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만희. 오른쪽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만희 그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이기는 자는 이만희 그러는 겁니다. 이만희 이만희밖에 없어요. 이만희 교지. 그러니까 이만희 교. 예수교는 누굽니까? 예수.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죠. 이만희 교의 주술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곧 이제 끝납니다. 아이가 여기는 이만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장차라는 시점은 아이가 이제 만국을 다스릴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 용의 무리. 여기서 용의 무리는 이만희 씨는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싸워 이긴 후다. 정통교회. 뭘 싸워 이겨.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싸워 이겨?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싸울 것 같아요, 이만희 씨 당신이. 한 3, 40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이만희 씨 당신 지금 돌아가실 준비를 잘 착착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을 준비하는 거 모르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 후계자 장만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밤에. 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빨리 좀 후계자가 세워줘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을 겁니다. 정통교회를 싸워 이겨요. 언제 그렇게 하시겠어? 즉 멸망의 기간인 42달이 끝난 뒤를 말한다. 1260일. 그러니까 이건 유재열 씨가 이제 그 사기 사건에 한참 그 유재열 씨 이 장막성전이 막 부흥하다가 그 사람들의 그 성질대로 그 사람들의 그 성격대로 부흥하다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 이단의 부흥이었는데 결국은 800평인가 뭐 어마어마한 그 교회당을 과천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을 호화판으로 이렇게 또 지었답니다. 당시 돈이 5천만 원이었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신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호화판 그 주택을 또 마련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사기죄로 걸려 들어갔어요. 1975년에. 그리고 1980년까지 얼마나 복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행유예가 5년입니다. 그거 딱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것이 이제 42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60일. 1260일을 또 거기서는 또 문자적으로 따지네요. 그 여자는 유재열이고 아이는 이만이고. 그런데 광야로 가는 것은 또 그것도 또 광야는 또 미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건 또 이제 상징적이고 42달 1260일만 또 그걸 이제 문자적이에요. 지멋대로 갖다 그냥 교리사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막 지멋대로 갖다 그냥 1260일. 그러니까 유재열이 1260일날 42달 동안에 왔나요? 아니에요. 한 4, 5년 걸렸죠. 다시 이민 그만두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산 것이요. 순거짓말.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다음번 그 말씀에 나오니까 이만큼 하고 넘어갑니다. 용의 무리가 정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만국을 미혹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으니
이들과 싸워 이겨야 만국을 되찾아 다스릴 수 있다. 정통교회가 지금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신천지가 20만도 채 안 되는데 뭐 싸워 이겨요? 아이고 참. 이만희 씨가 지금 나는 80 아마 한 6, 7세쯤 되셨을 거예요. 80 한 6세, 5세, 6세. 예. 10배, 100배를 살아도 안 돼요. 네. 무슨 뭐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 뭐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은 이겁니다. 고절의 1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말씀했고 23절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만희 씨가 보기엔 이게 뭐냐면 정통교회예요. 네. 정통교회 복술, 마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만희 씨. 만국이 미혹됐다. 네. 큰 성 바벨론 때문에 정통교회에서 음야에서 입에 나오는 이 교리로 말미암아 지옥의 교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말이신데 여러분 이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이 누군가? 신천지에서는 이제 기독교 목사들 및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을 탄 음녀예요. 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개혁주의에서는 유혹하는 세상을 말한다. 또 세대주의에서는 사탄적인 정치, 종교, 조직을 말한다. 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만희교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이는 이만희 씨를 말합니다. 용 정통교회와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또 된다고 그러네. 아직 안 됐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지리권도 받게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교회를 깨뜨려 부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갖다가 또 써붙여놨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기는 자는 때로 죄악에서 싸워 이기는 자, 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때로 이기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싸워서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아들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언제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내가 뭔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하고 그래야 어떤 시점이 지나야 양이 차고 그렇게 내가 어떤 공로가 쌓아져야 하나님의 아들 중간쯤 됐다가 더 쌓고 그 다음에 4분의 3쯤 됐다가 더 쌓고 해서 99% 됐다가 그 다음에 하다가 지쳐서 안 돼서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못 되잖아요. 그런 겁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아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도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실 때 즐겁게 가시지 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전혀 안 되는데, 종교든 그것이 뭐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이든 전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보혈만이,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해 버리신 거.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싸워 아들이 돼? 싸워서 아들이 되리라. 아이고 참 이만희 씨, 교리 사기를 해도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 2장 8절.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김홍기에게서 혹은 당신의 이름 당신 바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거지같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 정통교회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교리사기, 새빨간 교리사기, 이 새빨간 교리사기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너 이만희, 무서운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지옥의 사자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 돌아서십시오. 신천지인 여러분 가운데 듣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그 지옥의 사자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한 교리 사기.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주실록을 개종한다. 34번째 두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